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3장을 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펴면 좋겠네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부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당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노회나 대외적으로 두 가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니까. 또 하나는 이제 마산 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노예는 늘 우리를 부르기를 큰 교회 그리 부릅니다. 근데 그 듣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큰 교회로 불리칩니다. 그래서 늘 부를 때 큰 교회 목사님 돈 좀 내세요.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전심하면 사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차 좀 빌리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그리 말하면 또 큰 교회를 하니까 좀 거절하기도 뭐하도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 생전 처음으로 조사를 했네. 조사하는 것은 뭐죠? 뒤를 캐는 게 아니라 알죠? 그걸 이제 했어요. 근데 생전 처음 하는데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서 이제 가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읽었더니 다 유저들이 눈물을 흘려요. 조사를 참 잘 썼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이제 저 가지 순서를 맡은 분이 나오다가 나를 만났어. 내 손을 꼭 잡더니 하는 말이 역시 큰 교회보다 다르네요. 그때요.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답게 좀 예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큰 교회답게 좀 베풀며 사는 이런 교회가 되면 더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는 그 한국은행 같아야 된다고. 은행으로 치자면 한국은행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돈 공급해 주는 데거든요. 다른 은행에다가. 그처럼 교회는 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한국은행 같은 하늘나라 사랑의 은행, 이런 교회가 되면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를 하니까 큰 교회를 여기고 큰 교회 될 것을 기도하고 또 큰 교회처럼 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3대 절기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요. 3대 절기를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써볼 테니까 3개만 골라보십시오. 6월절 3대 절기가 뭔지요?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맥추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요거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이런 건데, 이 중에 3대 절기가 뭐죠? 한번 꼽아보세요. 뭐죠? 3대 절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다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3대 절기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대 절기 뭐죠? 6월절입니까? 무교절, 어디야? 또요? 맥추절, 수장절. 여기 이제 3대 절기예요. 저 6월절은 3대 절기 아닙니다. 3대 절기가 뭔지 모르겠거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 14절에 세 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세 번 절기를 말하잖아, 그죠? 첫째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 뭐죠? 맥추절, 16절에. 그 다음 16절 중반부에 수장절이라 있습니다. 예, 요 3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세 번 꼭 이 절기에 나오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3대 절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은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 뭔가 알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그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언제 먹었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6월절 무교병을 언제 먹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그달 40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게. 여기에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40날, 첫째 달 40날, 40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었습니까? 40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날이거든요. 첫째 달 아비벌 첫째 달 40날 14일 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보복하심으로 바로가 겁을 먹고 이제 그 백성을 내어준 날이 6월절 날이 14일이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이게 6월절. 피를 바른 집안은 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집안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장자를 다 죽이면 엄청나게 큰 벌을 준 거죠. 이제 그 6월절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에 가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무교절이 뭔가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지니라. 첫째 달 그 달 40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에게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게 일주일 동안은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그래서 이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게 뭐냐? 이건 이제 지난 우리 시간에 배웠죠. 무교병이 뭔 줄 아는 것은 고린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이 구약의 무교병이 무슨 뜻인지, 그걸 먹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자, 고린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 하면 유교병, 누룩이 뭐냐 하면 죄악입니다. 악한 마음,
악의에 찬 마음, 그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말한다면, 누룩 없는 떡은 그 악이 지하해진 거죠. 순전함, 진실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인은 악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마음에 악이 있거든요. 그 누룩을 버리라는 말은 그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악한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무슨 마음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새 마음을 가져라. 이게 새 마음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진실함과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무교일을 지켜라. 무교일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그 말은 오늘날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로 말하면 구원받는 우리에게서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뭐라고요? 참 것을 설명하는 그림자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제가 불 앞에 서면 뒤에 그림자가 쓰잖아요.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입니까? 이것도 누가 내가 그림자를 할라? 내가 진짜거든요. 이 그림자는 진짜인 나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죄악이 없는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바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읽지 못하면 자기는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빵 구워 먹을 때 누룩, 이스트 넣어서 빵 구워 먹지 않고 그냥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그 가짜란 말이야. 그건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는 말이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난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 유월절 구원받고 난 그 다음부터 이런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가? 그 말이죠. 아까 이게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봐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 그 이유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게 뭐지? 오늘날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뭐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절기 동안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네 집에 누룩이 보이면 너는 이스라엘이 끊어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절기 동안만큼만 집에 누룩이 있으면 전부 치워야 돼. 그러니까 유월절 날, 그 앞날, 무교절이 오기 앞날에 다 치워야 돼. 자, 만약 안 치우고 조그만 덩어리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는 이스라엘 중에 끊어졌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 전부 청소함.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무교절이 오기 전날에 다 청소합니다. 누룩 그 먼지 하나도 없도록. 그리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는 뭐냐?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짜를 지키셔야 돼.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누룩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룩은 뭐 창고에 쌓아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은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이게 무교절은 이제 누룩 버리는 거죠. 누룩은 버리고 누룩 없는
이제 바로 합시다.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갖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얼마 동안 한다? 일주일이죠. 7일입니다. 7일 아닙니까? 이 일주일 하면 안 되네. 7일이에요. 구약의 7은 언제나 완전 숫자거든요. 7은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일주일간 7일간이니까 그럼 오늘날은 7일은 언제까지겠습니까? 구원받고 난부터 언제까지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7은 그걸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때 우리는 무교절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까 고린전서 5장 그 7절로 8절에도 왜 누룩을 버려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또 죄를 지을 거냐 그 말이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희생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으므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다. 언제까지? 구약은 7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7일이래요. 근데 만약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누룩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악한 마음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도 악한 마음 가지고 산 데가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안 죽잖아.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약 때는 아주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졌다. 그 끊어졌다는 말은 사실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중을 이렇게 이제 원으로 그려 본다면 이스라엘 회중을 주관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영광으로 함께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게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여기 죄로 누룩 때문에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느 날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하죠. 결혼한 모세가 지도자이면서도 흑인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미리암이 막 욕하죠. 막 모세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욕한다고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회중 밖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머물러 삽니다. 문둥병 걸려 가지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누룩,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은혜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다가 악한 마음 품으면 바로 영적으로 멀어져.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려도 악한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돌아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누룩을 버리셔야 돼.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기 들어오죠. 다시. 그래서 미리암도 여기 일주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전부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일과 밀접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인 걸 잘 알 수가 있다. 전부 적은 오늘날 진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잘 알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 말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룩 없는 빵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는 뭐죠? 맥추, 맥은 뭡니까? 보리 아니니까 보리요. 그러니까 이 보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맨 먼저 곡식 중에서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보리죠.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초실절과도 관계 있고 또 이제 맥추절과 관계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하면 그 해 중에 맨 먼저 그 익은 곡식 말이에요. 맨 먼저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묶어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다 보면 시골 가보면 어떤 집의 보리는 좀 늦게 익고 어떤 집의 보리는 빨리 익잖아요. 제일 먼저 익은 그 동네에서 말이에요. 익은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어디요? 하나님께 가서 흔들어 드는 것이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그 초실절 한 단을 흔든 그때로부터 7 곱하기 7,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죠. 그때 이제 저 보리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다르게 말하면 77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날 50일날 하는 게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초실절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초실절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첫 열매 그 해 중에 그걸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되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안식일 다음날 가져요.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안식일 다음날 흔드는 이 첫 열매가 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맥추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 맥추절은 23장 15절부터요. 지금 15절 맞죠? 이제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조금 전에 초실절 이제 안식일 이튿날 흔들었잖아요. 그때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맞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맥추절은 이 초실절 열매를 드린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익은 그 곡식을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떡 2개를. 그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흔들어 드리는 그게 맥추감사절이라. 이게 의미가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구약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지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죠. 자, 초실절 아까 제일 첫 열매를 언제 흔든다고요? 안식 후 뭐요? 첫날이죠.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첫 열매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된 누구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해요. 이건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죠? 맞죠? 예,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전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자로 이제 다른 곡식으로 설명해 준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간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안식 후 첫날 보면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다음 부활하고 난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하고 난 후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막 슬퍼서 울지요. 그 울다가 이제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직인가 그렇게 하는 만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여인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만지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안 갔다 왔다. 아버지께 안 갔다 왔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가서 초실절 열매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첫 열매로 부활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딱 구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맥추절은 언제 지내느냐?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그날부터 얼마요? 50일째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부터 50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죠? 오순절 성령이 오잖아요. 이 맥추절은 성령과 관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걸 알면 믿음이 쫙 생겨. 이 성경이 막 이해가 되고, 야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전부 예수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초실절 그날부터 50일 후에 오순절날 맥추절 행사를 하게 했거든요. 이 맥추절은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룬 일이라, 이 일이.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느냐?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령이 오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눈으로 말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온 거예요. 이제 성령이 초실절 후에 오신 이 성령이 맥추절과 관계 있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사람에게 임해 오셨어요. 그 오셔서 임한 성령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 안에 와서 사람을 변화시켰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변화시켰죠. 부드럽게 딱딱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았어요. 곡식으로 말하면 콩처럼, 콩 알죠? 콩과 한 주먹 쥐고 딱 떨어뜨려 다다다다다 뛰어져.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콩을 많이 곱게 찧은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 심령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든 거죠.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맥추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부드럽게 만들고 갔습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합니다. 계속요. 함께 하죠. 성령의 기름이 함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살게 만드는 거죠. 선하게 살게 만들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죠. 지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맥추절날 오늘날 말하면 이걸 드린 것이고, 구약은 이 의미로 드렸어요. 아까 뭘 드렸습니까? 아까 봐.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한 번 더 보면,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16절을 볼까요? 16절. 자, 일곱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대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새 소대가 어떤 것이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맞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 떡은 어떻게 만드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이와게 될 것이며, 이게 소대를 드리 새 소대. 이 새 소대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면 소대는 이렇게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그 유향을 놓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또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대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떡을 만들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소대를 드리는데 또 소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소대 고운 가루는 뭘 말하는 거죠? 고운 가루는 뭐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해되죠? 거기다 기름을 섞어 기름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해되죠? 이걸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말은 누구에 드냐?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떡은요 먹는 사람이 만족하는 거거든요. 먹는 사람이 기쁘다는. 여러분 밥 먹는 것은 만족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 보면 떡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떡을 먹는 거거든요. 받아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봐. 왜 그게 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죠? 그다음 성령의 은혜로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의미는 오늘날 진짜 의미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릴 것은 고운 가루에 떡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산 삶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맥주 감사드려. 이게 맥주 감사드리다.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저걸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합치면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른 삶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고운 가루로 내죠, 그죠? 고운 가루를 내서 기름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조합해 드린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떡을 드린 거죠. 사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날 뭘 드리냐? 고운 가루 기름 섞어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물론 이제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제 이후로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떡을 2개 들어서 왜 2개겠어요? 하나만 드리면 되잖아. 아니면 또 3개 드리든가. 왜 하필이면 2개 드리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이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떡 2개입니다. 떡 2개를 드린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릴 것은 이런 삶을 떡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떡은 곧 삶을 말한다.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수장제는 뭐냐? 수장제는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제는 아마 좀 내가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강만 오늘 말씀을 하면, 자 보십시오. 맥주감사절,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부터 이런 삶을 살면 내 삶의 열매가 맺혀져. 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더 화평하고 더 오래 열매가 쫙 맺혀지겠죠.
언제까지 이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게 수장기를 맺어가는 게 수장기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수장기를 설명하잖아요. 수장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이지. 언제부터 맺어가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후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면 열매를 자꾸 맺어간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거지. 삶의 열매를.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근데 3대 절기를 보면 봐봐요. 이게 무교절과 맥주절은 거의 같습니다. 무교절이 뭐라고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마음 우리 죄악이잖아요. 이 죄악의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마음 싫어 그런다고 버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째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면 버려져.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누룩을 치우는 것도 그때는 누룩을 치우면 되지만 이 진짜 의미를 보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 와야 돼.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거 똑같아. 성령이 오셔서 내게 새 마음을 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나 이거나 똑같아. 왜냐하면 똑같이 구원받고 난 후의 일이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버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니까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삶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3대 절기, 이건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말이죠. 구약은 이제 그림자니까 진짜 올 때까지 저런 절기를 지켜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룩을 막 치우고 청소하고, 그 다음 보리를 거두어가지고 막 따가지고 해야 돼. 그죠? 지금은 이미 예수로 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도 지키잖아요. 그렇죠? 무교절은 안 지키지만 추수감사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가 의미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면 절기 안 지키기보다는 안 지켜도 괜찮고 이렇게 살면 절기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게 좋은 것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걸 의미를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지,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난번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진짜 은혜로 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의미처럼 사는 건데, 그럼 왜 절기를 지키냐? 절기를 통해서 이런 삶의 의미를 한 번은 새긴다면 절기의 의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르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절기가 의미하는 대로 살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1년에 3번 이 절기 때 구약 때는 꼭 나오라고 했어요. 꼭 하나님께 보이라 했는데 저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조금 이제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기 3대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드리냐. 여기 힘들어 드리는 건 3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힘대로 드리려 하면 꼭 돈을 생각하거든요. 돈을. 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복 받은 거 돈 생각하는데,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이게? 진짜 의미는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그죠? 진짜 의미는 이제 이 열매를 드리는 거죠. 이게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잖아요. 안 보이는 진짜 열매예요. 천국의 상이 된 열매 맺죠. 이 열매는 못 보지만 저 과일처럼 실제로 우리 영혼에 이런 삶을 살면 있거든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순전히 악하게 누룩 있는 떡처럼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오셔서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에는 조금도 못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 있고, 전에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떠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열매예요. 이거 없는 추수감사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의미를 알기 전에는 자꾸 이제 과일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농사 이거 짓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농사 짓게 한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이 사과 열매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사과 열매 같은 삶의 열매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바라는 것은 삶의 열매라. 이 삶의 열매를 가득 가지고 와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살펴보면 엄청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주일날도 말했지만 전에는 진짜 작은 일에도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잠을 못. 지금은요 큰 일이 벌어져도 안 떨고 주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마음 삶에 체크해 보면요 주 앞에 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열매를 삶의 열매를 드린 거죠.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삶의 열매지만 삶의 병행해서 영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 속에 전도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전도 행사, 전도 축제해서 전도가 특별히 한 항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이죠. 영혼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랑함으로 삶의 열매는 내 안에 맺히고 또 영혼의 열매도 맺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해 두 가지 가장 큰 열매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은 한 날이지만 지금은 한 날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요. 또 하나 드릴 것은 그래도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죠. 이 감사함의 표현은 꼭 물질로 하셔야 돼요. 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물질도 못 이기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물질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고 영혼의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 내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물질도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힘껏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겠습니다.